신비주의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 체험을 통해 숨겨진 진리와 신성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철학입니다. 일반적 종교와 달리 개인의 영적 깨달음과 선악을 뛰어넘는 내면적 초월, 비밀스러운 상징 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전이 있는 반면, 신비주의는 영적 체험과 비밀 지식을 통해 내면의 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양의 신비주의는 통상 오컬트로 불리는데, 이는 숨겨진을 뜻하는 라틴어 오클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서양 사회는 기독교와 과학적 합리주의를 두 축으로 세계관을 구축했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비주류 영역에 머물러 있었죠. 반면 동양에서 신비주의는 미신으로 배척받기보단 오히려 주류 종교 철학 안에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발전했습니다. 힌두교 버마에리어 사상과 요가 수행, 티베트 밀교, 직관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불교, 자연과 합의를 도모하는 도교, 우주의 음양우행을 통해 운명을 점치는 사주명리학이 대표적입니다. 종교사학자 앙투안 페브르는 난해하고 파편화된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을 하나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서양 밀교로 정의했습니다. 서양 신비주의 전통은 고대 지중해의 엘레우시스 밀교, 피타고라스 학파, 헤르메스주의,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중세에는 카발라, 점성술, 연금술, 수비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신지학과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를 거쳐 근대에는 황금새벽회와 신지학회, 심령주의, 크로울리의 텔레마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였죠. 현대에는 뉴에이지 운동과 다양한 영성주의 문화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극단적 사타니즘과 같은 파생적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신비주의는 오랫동안 이단과 미신으로 배척받았지만 의외로 주류 기독교 및 근대과학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끈끈한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실제 일부 교황들이 점성술사를 후원하거나 중세 신학자들이 연금술과 카발라를 연구했던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가 모호했기에 연금술의 실험적 분석은 현대화학 발전의 기틀이 되었고, 천문학 역시 오랫동안 점성술과 결합된 상태였습니다. 신비주의는 특히 예술가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제공했으며 현대미술과 음악, 소설,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은밀하면서도 강한 영향력을 미쳐왔죠. 또한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미국 건국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이면에서도 중요한 사사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밀주의 상징체계는 오늘날 일루미나티와 같은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음모론의 서사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신비주의는 단편적 오컬트 지식과 미스터리 음모론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수천 년간 종교 철학, 과학예술, 정치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상징체계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앙투앙 페브르는 신비주의 전통들에서 공통된 사상적 줄기를 파악하고 서양 밀교를 정의하는 6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대한 우주와 인간이 보이지 않는 연결로 이어졌다고 믿는 우주적 상응 개념입니다. 영지주의의 대표 명제인 As above so below,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는 거시세계의 우주와 미시세계의 인간이 동일한 법칙 안에서 서로 상응함을 뜻합니다. 별자리와 신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조디앙맨이나 소우주 인체의 시계 사파에서 이러한 상응 개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연금술에서 금은 태양, 은은 달, 철은 화성, 구리는 금성과 상응하며 각 금속은 신성, 영원, 힘, 조화와 같은 영적 의미를 지닌다 믿었습니다.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은 단순한 화학 실험이 아니라 불완전한 영혼을 정화시키는 영적 초월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는 인간의 영혼과 우주 질서,
신적 세계가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나타내며 10개의 세피로트는 이러한 질서를 연결하는 원리에 해당합니다. 코르넬리우스를 비롯한 르네상스 신비주의자들은 우주적 상응관계를 활용하여 특정 숫자와 색채, 별자리, 시간을 공명시킴으로써 숨겨진 힘을 이끌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권능과 치유의 힘을 얻기 위해 일요일 정오 사자가죽을 걸친 마법사는 로즈마리 향을 피우며 군부족의 주문을 외우는 의식을 치렀죠. 이러한 믿음은 신체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이해하고 별자리와 장기 상태를 연결해 질병을 치료하는 점성의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심장은 불과 소장, 신장은 물과 귀, 간은 나무와 눈에 상응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응 개념은 외형과 특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두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논리적 비약에 해당합니다. 주술사가 특정인의 모습을 본뜬 인형에 주주를 내리는 사례에서처럼 프레이저는 주술의 핵심 원리를 유사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우주적 상응 개념은 표현만 그럴싸하게 정교해졌을 뿐 실상 유사의 법칙에 기반한 주술적 사고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이러한 믿음의 배경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자연현상 속에서 패턴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기제인 아포페니아가 자리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서로 무관한 현상들 사이에서도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도록 진화했습니다. 숲속에서 풀잎이 흔들릴 때 포식자를 떠올리는 사례처럼 패턴을 찾아내는 위험 감지 능력이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 역시 환경 변화를 포착해 생존에 활용하지만 인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대상의 유사성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추상화할 수 있죠. 독수리는 하늘의 힘을 지닌다처럼 특정 사물의 속성을 다른 대상의 전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하나의 상징 체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전쟁, 경제위기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상징과 의식을 통해 초자연적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직관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별자리 운세나 사주팔자, 각종 징크스처럼 무관한 현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양 밀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연을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자연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현대과학이 자연을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반면 신비주의는 산과 강, 별과 금속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고유의 영성을 품고 있다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고대 애니미즘과 연결되며 특히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우주를 영혼과 지성을 지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또한 창조자 데미우로고스를 이데아를 바탕으로 혼돈 상태의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낸 신성한 장인으로 묘사하였죠. 이후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한 플로티노스는 신성한 일자로부터 흘러나온 에너지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세계 영혼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만물은 세계 영혼이 깃든 생명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만물이 살아 숨쉰다는 비탈리스 개념을 바탕으로 물질 속 치유의 정수인 아르카눔을 추출하여 병을 치료하고자 했죠. 그는 모든 것이 독이며 독이 아닌 것은 없다. 오직 용량만이 약과 독을 가른다 주장했는데 이는 현대 독성학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신비주의에서 자연 연구는 단순한 물질 분석을 넘어 숨겨진 질서와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신성한 여정으로 여겨졌습니다. 18세기 낭만주의 대표 사상가 괴테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맞서 자연을 인간 정신과 교감하는 역동적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 셀링 역시 정신과 물질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근원에 이르면 하나로 통합된다는 절대적 동일성을 주장했죠. 셀링은 언어와 논리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절대적 동일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오직 예술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서양 밀교의 세 번째 특징인 상상력과 매개체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감각만으로 초월적 신성에 도달할 수 없기에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상상력과 이를 구체화하는 상징의 매개체가 필수적입니다. 즉 신비주의에서 예술적 상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과 초월적 세계를 이어주는 실질적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대 신플라톤주의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은 영혼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끄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으며,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우주 질서와 신성, 인간의 정신을 연결하는 영적 통로에 해당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신비주의 상징체계는 연금술과 자연마법 분야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크게 번성했습니다. 동판화집 아틀란타 푸기엔스는 태양과 달의 결합, 자웅동체, 연금술 실험, 우로보로스 등 신비하고 초월적 사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인리 아그리파의 오컬트 철학 백과사전에는 점성술과 다양한 마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스플렌도르 솔리스, 태양의 찬란함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채색 사파를 통해 현자의 돌을 만드는 과정과 신비한 자연의 법칙을 표현합니다. 또한 쿤나트의 하느님의 인장은 기독교와 신비주의가 혼합되어 있으며, 상징을 매개체로 초월적 신성에 다가서려는 이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16세기 마녀 사냥이 한창일 때 역설적으로 이교도 색채가 짙은 신비주의 문화가 크게 부흥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불러온 고대 지식에 대한 열망과 종교개혁에 따른 극심한 교파 갈등으로 기존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전통은 당시 지식인에게 고대 지혜와 자연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기독교 교리와 결합하여 보편적 신앙을 복원하고자 했죠. 특히 인쇄술의 발달로 고대 신비주의 문헌들이 대거 보급된 덕분에 관련 상징체계는 새로운 학문적 예술적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상형문자 해설서인 히에로글리피카가 큰 인기를 끄는 한편, 피렌체의 플라톤주의 사상가인 피치노와 미란돌라는 고대 헤르메스주의가 기독교 교리의 원형을 담고 있다 믿었습니다. 레오 10세를 비롯한 교황청 역시 고대 철학과 예술, 기독교적 신비주의, 신성마법에 대하여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사보나놀라와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에라스미스와 같은 엄격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세태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는 당시 종교개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비주의 사상가들은 이교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복잡한 상징에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정당화하는 우회 전략을 취했습니다. 일례로 고대의 천시한 도상은 기독교적 의미가 더해져 모든 것을 살피는 신의 눈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폰터르모의 1525년작 엠마오 만찬에 등장하는 섭리의 눈에서 삼각형은 삼위일체를, 눈에서 퍼져나가는 빛은 신성한 광채를 의미합니다. 이후 섭리의 눈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체계와 결합되며 비밀결사의 표식으로 음모론적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과 상형문자 해독을 계기로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열풍이 확산되었고, 고대 도상들은 오컬트 상징체계 안에 대거 흡수되었죠. 서양 밀교의 네 번째 특징은 영적 변형과 합일의 개념입니다. 영지주에서 인간은 본래 신성한 세계에 속해 있었으나 불완전한 물질 세계와 육체에 갇혀 자신의 참된 분석을 망각한 존재로 이해됩니다. 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신성한 불꽃을 깨닫고 각성하는 영적 변화를 뜻합니다. 율법과 신앙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기독교와 달리 신비주의는 개인의 영적 깨달음을 통해 신성에 이른다는 점에서 불교의 열반과 유사합니다. 또한 깨달음은 글과 논리가 아닌 깊은 명상이나 엑스터시, 황홀경의 신비체험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어졌습니다. 플로티너스는 깊은 내적 관조를 통해 일자와 합일에 이르는 자신의 신비체험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자 파스칼 역시 불의 밤으로 불리는 강렬한 신비체험을 경험한 뒤
환희의 순간을 기록한 글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전해집니다. 16세기 스페인 아빌라의 수녀 테레사는 저서 내면의 성을 통해 깊은 기도와 환시, 황홀경의 신비 체험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7개의 공방을 거쳐 점차 하느님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공방에서 영적 결혼을 통해 신성과 합일에 이르렀음을 묘사합니다. 그녀의 신비 체험을 극적으로 시각화한 걸작품이 바로 노렌초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황홀경입니다. 천사가 불타는 화살로 테레사의 심장을 꿰뚫는 영적 합일의 황홀경을 베르니니는 관능적 오르가즘의 극적 장면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비주의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은밀하게 녹아들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 변형과 합일의 개념은 특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깨부수고 선악을 포함하는 신 아브락사스를 거쳐 데미안과 에바 부인으로 상징되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죠. 데미안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칼융의 개성화 과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 뒤에 숨기고 싶은 무의식적 자아,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억압할수록 위선과 분열에 빠지기 쉬우며 온전한 자아를 찾기 위해선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에바 부인은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이자 심연의 원형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한 자아의 각성과 영적 변형의 개념은 현대 대중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타지와 히어로 영화에서 평범한 인간이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실험과 입문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존재로 변화하는 스토리는 영적 변형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영적 변형과 합일 개념은 서양 밀교의 5번째 특징, 비밀스러운 전승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숨겨진 지혜와 영적 체험은 스승과 제자, 입문의례, 비밀 결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이는 소양이 부족한 이가 영적 진리를 왜곡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종교적 탄압을 피해 상징과 암호, 은유적 표현을 활용한 폐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프리메이슨은 단계적 입문의례를 통해 상징과 지혜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승급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고대 신비주의 상징을 태고의 지혜가 봉인된 온천으로 인식했으며 상징이 언어적 교리보다 무의식에 더 깊은 영적 자극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비밀 지식은 암호화된 상징 체계 안에 은폐되고 입문자는 단계적 수행을 통해 이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이는 신비주의 전통이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 성격을 띠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죠. 이러한 주술적 의례와 상징은 다소 유치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실제로 어떠한 영적 깨달음과 초월적 힘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매우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례 자체의 초자연적 효과보다 그 의례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효과입니다. 엄격한 입문식과 유계구조, 은밀한 상징은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 영적 우월감을 형성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 내에서 형성되는 폐쇄적 조직은 단순한 관념을 넘어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현실 사회를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서양 밀교의 6번째 특징은 서로 다른 종교와 신화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는 일치의 실천입니다. 즉 고대 이집트 종교, 플라톤 철학, 카발라, 기독교가 서로 다른 언어와 사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보편적 진리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학자들은 이집트 신화와 플라톤 철학, 기독교 교리를 연결하고자 했으며 그 안에 공통의 원초적 지혜가 존재한다는 고대 신학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각 신화와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빛과 어둠, 죽음과 재탄생, 신성과 인간의 합일 같은 주제들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관점은 비교 종교학과 심리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칼융은 집단 무의식 안에 인류 보편의 공통 원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영웅, 그림자, 현자와 같은 원형적 이미지는 신화와 종교 예술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며 인간의 무의식과 행동, 종교적 상상력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조지프 캠벨 역시 길가메시와 오디세우스, 예수, 붓다 등 서로 다른 문화권의 영웅 서사가 떠남과 실현, 수행, 깨달음, 귀환의 서사 구조를 공유함을 발견하고 이를 영웅의 여정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반복되는 서사와 상징을 연결하는 시도는 일제의 실천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